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좋은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로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살아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고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변화를 위한 방법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변화의 능력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변화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와도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이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는 무관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연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의 연륜과는 관계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해서 변화가 적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에 연륜만 쌓여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게 더 큰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구렁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함이 있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아멘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제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놨고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왕이 되셔서
큰 힘과 능력,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수제자라겠던 베드로마저도 다 예수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그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한지 아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어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잡혔을 때에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걱정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능력을 그의 심령 속에 심어주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자청해서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능력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능력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능력의 교회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장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이죠, 부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21절, 22절 이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머리가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머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통제와 명령이죠. 통제와 명령. 우리 모든 이 사지는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못 느끼지만 이렇게 팔을 올리는 것이 뇌가 오른팔 올려라 하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신경이 마비되면 나는 올리고 싶은데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머리가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이에요. 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반듯이 서서 직립보행할 수 있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님의 이 능력이 있어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의 구성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의 사람,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예요? 죄. 우리는 다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된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바울이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죄예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우셨답니다. 이 지우시고를 옛날 성경에는 도말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도말이 뭐냐면 페인트를 칠하는 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이 벽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페인트를 칠해서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도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페인트 칠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과거의 그런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다 이미 그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주님의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페인트 칠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지워놓으신 그 죄를 다시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페인트 칠하셨는데, 그 페인트 칠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감춰놓으셨는데 그 페인트를 자꾸 벗겨가지고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과거의 문제, 어떤 다른 사람의 과거의 문제, 그거를 자꾸 들춰내요. 예수님이 덮으셨는데, 예수님이 감춰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다 지워버리셨는데,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대해 죄의 문제를 다시 들춰내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속에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과거의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 또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도 잊어버리시고 저 사람의 과거도 잊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됐고 우리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됐다. 그 오늘의 내 모습 속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찬송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 죄를 왜 내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덮어놓으셨어요. 다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죄사함의 은총, 우리 모든 죄의 과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므로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남아있으면 이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재미가 없으니까 반대로 세상의 재미를 자꾸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고 영적 생활과 멀어지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예수님은 칠하셨는데 마귀는 벗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페인트 벗기는 거.
팬도 벗겨서 에이 그봐 죄 있잖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상에 더러운 것이 이게 묻어 있으면 이렇게 예쁜 천을 끊어서 이렇게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낙서, 뭐 칼자국 이런 게 안 보이고 예쁜 천이 보이니까 아 예쁘다, 좋다. 아 근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었더니 이 선풍기 바람이 얘를 이렇게 자꾸 자꾸 젖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때문에 젖혀지니까 아이 그 안에 연필 자국이 보이네, 칼 자국이 보이네.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그 바람보다 더 큰 힘으로 꾹 눌러놓으면 되잖아요. 앞정을 박아놓든지 못을 박아놓든지 본드 칠하든지 바람이 불어도 이게 제껴지지 않도록 그 속이 들여다보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었는데 마귀는 자꾸 들추는 거예요. 들추고 거기 죄 있잖아, 거기 들어온 거 있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못된 짓 했잖아. 마귀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못하도록 성령이 덮으신 이 아름다운 이 천을 들추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여러분 꾹 눌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잘 아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자, 우리의 죄는 과거의 문제죠. 과거의 문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도 삶의 일부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내 힘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요?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거든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사회가 단순했잖아요.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학교 가고 밭에 가서 일하고 해 떨어지면 자고 끝. 삶이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요. 내 문제가 아닌 문제 갖고도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뉴스를 틀으니까 저희 형이 LA에서 유학을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뉴스를 들으니까 LA에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LA 안 살았으면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LA에 산불 났대? 형님이 LA 사시잖아요.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형 괜찮아요? 야 LA가 그렇게 좁은 줄 아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한 보름쯤 지났는데 뉴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불이 아직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LA가 아무리 넓어도 보름쯤 탔으면 우리 형 사는 동네도 문제가 있겠네? 또 전화를 걸었어요. 야 LA 그렇게 안 좁다니까? 한 20일쯤 지났어요. 아직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야 불은 괜찮은데 그 연기가 바람 타고 날아와서 연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는다 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족이 제가 아는 사람이 LA에 안 살았으면 LA에 산불이 20일을 타든 2년을 타든 제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 가족이 LA에 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하고 관계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 대구에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경상도 사시는 분 있잖아요. 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목사는 늘 그 문제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되죠.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왜 아프냐? 피로가 쌓여서.
요즘에 무슨 그 영양제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피로가 쌓이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아로나민 골드. 그거 먹으면 허리 안 아픈가요? 여러분, 피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오면 육체의 몸이 아픈 거고, 그게 정신으로 오면 정신이 아픈 거고, 그게 영으로 오면 영이 아픈 거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의 질병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의 해결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예요?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예수님,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한 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바울과 예수님은 서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대면한 적이 없어요. 같은 시대가 아니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 바울은 그때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소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고, 서로 이 공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바울 서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 오늘 여기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넉넉히 이기면 좋잖아요. 막 비슷하게 가고 역전당하고 동점 재역전 이러면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잖아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 전반전에서 한 5대0으로 이겨놓으면 후반전이 편하잖아요. 이왕 이기는 거 넉넉하게 이겨야지. 확실하게 이겨야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유있게, 월등하게, 확실하게,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오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그 절벽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뭐 그거 있잖아요. 줄 메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이제 줄을 메고 올라가니까 바닥으로 처박히진 않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밑에는 낭떠러지, 위에는 절벽.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아무도 없고 혼자 하다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럴수록 이 밧줄이 몸을 자꾸 쪼여오니까 숨 막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나를 믿고 밧줄을 끊어라.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사람이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위를 바라보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문제 앞에 우리가 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책을 이렇게 저렇게 주시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아멘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아닌 것 같아. 줄을 끊어버리라고 땅돌이 떨어져 죽으란 얘기야? 그럴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 거기 없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능력의 주님을 오셨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능력 믿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 이런 그런 모습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승리, 겨우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능력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성격이 있는 반면에 나쁜 성격도 있어요. 좋지 않은 성격도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나는 이런 성격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 이렇게 그냥 점잖은 모습만 보고 저 집사람한테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집사람이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살아보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사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성격적으로 뭐가 나고 그런 성격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좋지 않은 성격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자마자 갑자기 뒤집어져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더러운 성격 갖고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성격 지랄 맞은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좋지 못한 성격도 다 우리 주님은 바꿔주시는 분이거든요. 멀리 감춰서 내 성격 내가 이거 내 성격 변하면 이게 내 자존심인데 그래도 이 성격이 내 자존심인데 이것까지 내가 바뀌면 내가 살아갈 수 없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성격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성격도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보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성격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성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사실은 성격은 좋다 나쁘다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입니까? 빠르고 급한 성격이 좋은 성격입니까? 느리고 여유 있는 성격이 좋은 성격입니까? 그건 달라요. 어떨 때는 빠르고 급한 성격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차분하고 느린 성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격은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 에이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짓는 거예요. 사실은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격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불같은 성격, 막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성격, 이런 성격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짓밟고 무시하고 상대방 상처 주고 그리고 막 밀어붙이면 자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주변 사람은 전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은 성격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불같은 저돌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의 문제를 이 사람이 딱 맡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좋은 성격이잖아요. 불같고 저돌적인 건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성격이냐
나쁜 성격이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결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때로는 우리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성격을 가지고 잘못된 게 나쁜 일에 썼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성격을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도록 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격의 사람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못돼 먹은 승질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못돼 먹은 승질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 성격이 승질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 저 못돼 먹는 승질머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승질머리 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울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차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군대를 끌고 갔던, 그렇게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 사울이 다메섹 땅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여러분 바울의 성격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바울의 그 성품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 열정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의 그 열정은 그대로 놓으시고 그의 성품은 그대로 놓으시고 이 사람이 이 성품, 이 성격을 어디에 쓸 건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동안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데 그 열정을 쏟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온 열정을 쏟아놓도록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성격과 그 열정과 그 바울의 충성심을 그대로 복음을 향해 쓰도록 하나님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으시니까 그 바울이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 좋다 성격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 성품을, 그 성격을 어떻게 쓰냐를 봐야 되고, 기도할 때 그 너무 성질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성격과 성품이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 급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 급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다 여유 있는 사람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주신 거예요. 필요한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품과 그 성격과 그 기질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스타일,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비행기가 손님을, 승객을 가득 싣고 그냥 활주로를 싹 날아가잖아요. 이륙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행을 하잖아요. 이 비행기가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할 때가 언제냐? 이륙할 때. 그때 연료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륙할 때 전체 연료의 20%를 씁니다. 로켓,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는 이 미사일, 로켓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료의 50% 이상을 대기권 밖으로 이 추진체 미사일이 올라가는 데 다 쓴다는 거예요. 일단 딱 안전 궤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연료를 많이 쓰지 않아도 비행기가 날아가고 로켓가 날아가고. 그리고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륙할 때 하고 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 딱 돌아가면 비행기가 조용해지죠. 그럼 이제 안전벨트 풀으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먹을 거 주잖아요. 그때 되면 편안하게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 연료 소비하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작함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날아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날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연 다 날려보셨죠? 어릴 때 연 날릴 때 처음에 연을 날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은 얼레를 잡고 한 사람은 연을 잡고 같이 막 뛰다가 탁 놓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한 번에 바람을 딱 타면 좋은데 못하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 연이 바람을 딱 타면 그러면 그 하늘에서 평화롭게 그냥 얼레만 붙잡고 가끔씩 줄을 풀어줬다 묶어줬다 이것만 하면 연은 하늘에서 잘 떠있잖아요. 바람만 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뜨는 거는 어렵지만 한번 떠서 성령의 바람을 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한번 시작해서 떠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 다시 시작하십시다. 아직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중구 아닌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속해있는 이 중구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한 명 나왔어. 영국 갔다 온 사람. 근데 하여튼 그분은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국 유학생인 영국 갔다 오신 분이니까 그분 빼면 여러분 대전 중구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청정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늘 아파트에서 확진자 나와봐요. 우리 교회까지 다 영향이 있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많으신데 그분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기저질환 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다 지켜주고 그냥 고집스럽게 예배 우리 계속 드렸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일으켜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한 주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견뎌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홀홀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